올해는 여기 이렇게 표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사모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 맨 끝에 말씀하시는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자비를 제외하고 8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 친절은 평소에 자주 듣는 말씀이라서 스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로써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은혜예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돌 감람나무에 속한 그런 가지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찍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돌 감람나무에 속해 있을 때 우리의 본성은 어땠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이라서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가 보니까 거짓되고 죄악된 그런 열매를 맺어서 쓸모없는 것들, 죄악된 열매를 맺는 게 우리 인생의 결론일 뿐이었어요. 이처럼 소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인 우리였는데 주님의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슬려서 좋은 감람나무인 주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좋은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서 성령의 진액을 빨아올려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닮은 신성한 성품이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절제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절제는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누구나 꼭 실천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에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중독에 빠진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시대에 그 어떤 것보다도 절제의 능력이 절실함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무절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고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절제를 잘하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써 절제하며 사신다면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며 사십니까? 내 몸과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며 사는 것은 현명하고 지혜로워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자기 의지로 여러 면에서 절제하며 사는 현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절제하며 살아야 할까요? 절제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사모하면서 절제로 완성되는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는요. 절제 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왔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입국한 선교사들이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지독하게도 가난했잖아요. 가난하죠. 또 건강도 다 안 좋아요. 가정도 자주 파탄이 나요. 그 원인을 술과 담배, 도박으로 지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에 처음 입교하는 사람들에게는 금주와 금연을 규율로 정해서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1910년서부터 금주 운동을 전개한 거예요. 이 절제 운동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어서요. 1930년대에는 축첩 폐지, 그러니까 첩을 두는 걸 폐지하고 공창 폐지, 공창이 있었나 봐요. 그것도 폐지하고 미신 타파 등의 기독교적 개혁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금주 금연을 통한 개인의 개혁이 사회 개혁 운동으로까지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눈에 보이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게 한 거죠.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그렇게 생활이 변화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자, 무절제하고 엉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더니 여러 면에서 절제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예수를 믿으려면 죄를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구나. 신자라면 절제하며 경건하게 사는 것은 당연하지. 이런 의식이 사람들에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의 한국 교회는 이처럼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났고 그 선한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절제의 삶을 이어감으로써 이 혼탁한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절제가 어떤 것인지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그것이 국어사전의 정의더라고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기준이라든지 알맞은 것이 뭔지 참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영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절제가. 그리고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절제가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능력 안에 있다,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단어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 절제는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 자신을 조절하는 힘이에요. 그게 절제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자신, 내가 조절해야 할 셀프가 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보면은 그 문맥을 살펴보면 내가 다스려야 할 자기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절제는 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는 힘, 내 육체의 욕심을 조절하는 능력이 성경적 절제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그 무엇으로도 금지할 수 없는 법, 그게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 성령의 법으로 맺는 성령의 열매, 그 열매 마지막이 바로 절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열매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가 절제해야 할 것은 내 육체로부터 나오는 정욕과 탐심인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스려야 할 셀프는 다름 아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내 육체의 욕심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내 육체의 욕심을 못 다스려요. 다스리고 싶어도 항상 감정도 약하죠. 의지도 약하죠. 한계투성이라서 작심삼일이라서 사실 잘 못 다스리잖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런 우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아시죠. 아셔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완전 본질을 바꾸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 저절로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니까요.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은 자기 의지로 나름 좋은 열매, 그 절제를 해도 한계가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절제 열매조차도 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입교하는 사람들에게 금주와 금연을 실천하도록 권했잖아요. 근데 그거 자기 힘으로 끊으라고 한 것은 아니에요. 금주와 금연의 폐해를 깨닫고 끊으려는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겠죠.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끊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시도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금주와 금연이라는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놀랍게 많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요,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랑 같이 살아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되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자주 부르시면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는 넉넉히 육체의 욕심을 이기며 사는 절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25절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제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요, 절제로 완성되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욕심을 다스리는 절제가 없다면요, 앞에 8가지 성령의 열매도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사랑을 한다. 그러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과하면 집착이 되기 때문에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희락도 절제가 없으면 기쁨 자체만 추구하면 자기 쾌락에 빠지게 되겠죠. 화평도 절제가 없으면 마냥 태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인내는 편협한 고집이 될 수도 있어요. 절제가 없으면. 자비와 양선에도 셀프가 들어가면 자기의 위선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성은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종교 중독이란 말도 있잖아요. 이처럼 내 욕심이 들어가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제가 없으면 균형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8가지가 성령의 열매로서 완성이 되려면 내 욕심을 다스리는 절제가 꼭 필요한 것이죠. 절제가 없으면 모든 열매가 아름답게 완성될 수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놓아두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제가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자, 긍정적인 것에도, 이 8가지 긍정적인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니까 부정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죠. 잠언 25장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이죠.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절제잖아요. 그 절제가 없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무방비 상태로 산다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로. 나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들끓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무방비 상태로 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와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고 무너지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절제가 없는 삶, 무절제한 삶은 이 말씀처럼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요, 절제가 없어서 비극적인 삶을 산 성경의 인물 혹시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저절로 삼손이 생각나더라고요.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사사였음에도 매우 무절제한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힘이라는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서 자기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할 사명과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이방 여인에게 끌리는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서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정욕을 따라 행하는 그 죄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이방 여인 드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으로 전락해요. 어떻게 비참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의 두 눈을 뺐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이 잔치하는, 많은 사람을 잔치하는 자리에서 제주를 부리게 해요. 그렇게 거기 그 제주를 부리는 그 자리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적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주님이 긍휼을 그 순간에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이 잠깐 동안 임해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사사의 역할을 마지막에 하고 죽어요. 그러나 삼손은 무절제한 생활이 한 사람을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은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경계선도 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되는 경계선도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는 것이 무절제인 것이죠. 무절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요. 물론 자신의 삶도 망가뜨립니다. 요즘 세상은 더욱 거세게 하나님이 정해준 가장 기본적인 경계선을 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면서 무절제한 삶을 합리화시키고 부추기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자아, 타락한 인간의 욕심을 삶의 중심에 두니까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죠. 죄가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 믿는 우리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소리에 속고 동조하고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왕이 계시다는 것,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삶을 계산하신 공의로운 재판장이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켜야 할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요. 지켜야 하는 선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범사에 정해주신 선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경계선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내 욕망을 제어하면서 통제하며 자신을 지키며 사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러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그 아름다운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를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넉넉히 이기고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평소에 절제하며 사실 텐데요. 자, 무엇을 위해 절제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절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궁금합니다.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탐을 절제할 수도 있겠지요. 돈을 모으는 일이 중요해서 씀씀이를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철저한 시간 관리를 하는 절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생활의 절제도 참 필요하고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범사에 절제하며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서 받을 영원한 상을 향해서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제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 24,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운동장에서 다 달리기를 하는데 그런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이유가 뭐냐면 상을 받기 위해서다. 근데 그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희도 최종 결승 라인에까지 힘껏 달려서 상 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인생 여정은요.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와 똑같은 거예요. 어디까지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결승선이 있어요. 그러면서 승리를 갈망하는 운동선수들은 다 모든 일을 절제하며 산다. 우리가 매일 보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이기려고
상을 받으려고 체중 조절, 음식 조절, 또 뭐 시간 관리, 마인드 컨트롤까지 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혹독한 절제의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관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관이라고,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해서도 운동선수들은 그렇게 절제하며 산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하는 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경주자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인생 전체가 경주자인데요. 경주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씌워주실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경주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서 내 삶을 계산하실 주님께 받을 썩지 않을 관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우리니까 우리는 얼마나 더 절제하며 살아야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자로서요, 자신의 삶의 태도와 인생의 목적을 간증하듯이 우리에게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바울은 분명한 삶의 향방을 가지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목표로 삼고 달려간 삶의 향방, 목적지는 무엇이며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님의 뜻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자기 몸을 처 복종시키는 절제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절제를 하며 살았는지를 19절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네, 그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는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됐잖아요. 누구에게도 매일 일이 없어요. 주님께만 매이면 돼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자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절제하며 살았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자기 자유를 제한하면서 스스로 사람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심령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가득 찼기 때문에 자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절제하며 산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그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동일시했고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친구 되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렇게 종이 되어 섬겼다. 그것을 위해서 절대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바울과 같이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구원과 부르심을 받았으니까요.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한 삶의 향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나를 내주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럼 내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종이 돼야 되거든요.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썩지 않을 영광의 관을, 면류관을 받았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소망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위해서 스스로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준 행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동일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향방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범사에 절제하며 달려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치열한 절제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면서 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 참 놀랍지 않아요? 그는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근신하면서 절제하면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달려갔잖아요. 근데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래서 내 몸을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혹시나 자기가 구원에서 제외되어서 버림당할까 봐 두렵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바울처럼 철저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산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근신하며 절제하며 산 거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죄는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난 자유야. 적당히 내 욕심과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며 살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바울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구원의 확신이 더 분명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래서 영적 긴장감이 없이 근신이나 절제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까? 그럼 바울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보다 부족해서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전전긍긍하면서 근신하며 절제하며 산 것일까요? 그는 아직도 율법에 매여있기 때문인가요? 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며 산 바울과 구원받았다면서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는 우리와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나의 중심과 삶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참된지를 하나님 앞에 확증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진정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인가? 나는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하여서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스스로에게 도전하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처럼 혹여 주님께 버림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자기 믿음을 확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를 전심으로 이루며 살아갑시다. 성령 안에서 은혜로 받은 자유와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제 사이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능력을 생활 속에 나타내며 살아가심으로써 스스로 구원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스스로 깨어 절제하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